이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걸출한 믿음의 영웅이었고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나누어졌던 그 나라를 아버지가 다 통일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맞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아버지가 닦아놓은 것을 다 이어받으면서 아버지처럼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이 솔로몬은 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지혜를 줍니다. 그냥 뭐 보통 사람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동물학, 생물학, 뭐 각 모든 분야에 뭐 사통팔달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셔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부귀공명의 또 축복도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가 솔로몬 왕의 초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또 무엇을 완성했는가 하면 오늘 11절에도 보면 형통하였다 그랬죠. 솔로몬이 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11절의 막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랬죠. 하나님 일마다 잘 됐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무엇이 완성되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수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예산과 재원을 넉넉하게 넘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야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때 와서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을 그냥 덤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요. 또 화려한 자기 궁궐까지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밤에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온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 입장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무슨 봉사를 잘했다든지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좀 알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내용 같은, 인간의 힘으로 솔로몬이 왕이지만요, 왕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뭄을 말씀하고요, 병충해를 통해서 토산의 열매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전염병의 유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또 일사천리로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이 솔로몬 왕한테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모든 면이 잘 이루어진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이 메시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그 교훈이,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주관성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원하는 소유를 가졌고요,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내가 확보했을 때가 우리는 잘날 때고 오히려 평안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 가장 잘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탁 건드린 겁니다.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탁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짧게 읽은 이 11절의 구절에서 보면요, 내가 하리라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하리라, 이 표현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동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수브로니티입니다. 수브로니티. 하나님의 주관성, 주권성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잘 나가면요, 이 일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요,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의 밀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깨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살겠다는 독립선언이에요.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독립선언은 좋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생은요, 물고기와 같이 물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창조된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우선순위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내 힘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내 힘으로만, 내 힘만으로만은 살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당김과 인간의 이 버팀, 이 밀당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이 저렇게 잘 나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 위크네스를 아신 겁니다. 필히 나를 떠난다. 필히 나를 멀리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말기를 보세요. 많은 여자의 치마폭에 사로잡혀서,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지혜를, 초자연적인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솔로몬이나 우리 자신을, 인간을 믿을수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뭐예요?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건요, 과거에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전성기의 솔로몬 왕에 주신 이 메시지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심차예요.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주사위를 2번 던지지 않는다. God doesn't play dice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역경을, 시련을, 또 이 장벽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만약 그게 없이 술술 잘 풀린다면요,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인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에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느냐, 좌절을 겪느냐, 그것을 보면 합니다. 말은 우리가 나는 신앙이 좋아, 하나님 나라가 좋고 가치가 최우선이 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통해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물질을 조금 잃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다. 그럼 그게 저나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처가 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돈 몇만 원 벌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믿음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롤러코스터가 있잖아.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이게 다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또 묘미기도 하고 하나님이 적당히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만약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질을 잃었다든지 포지션이 좀 잃었다든지 할 때 그 상처 이상으로 신앙이 잃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귀한 이 땅에서의 어떤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나 신앙의 영역 빼놓고는 만약 우리 자녀가 성적이 공부를 잘하던 녀석이 성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조금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 그럼 굉장히 더 불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독립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여금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내 생명을 바쳐 우리를 뭐예요? 존재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와 양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걸 또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딱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욥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했던 욥이었어요. 그리고 동방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10 아들, 딸이 하루 동안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 살아생전에 한 인간이 겪을 슬픔과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하면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슬픔의 표현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요즘처럼 머리 기계가 수천 년 전에 있어서 민 게 아니고 집어 뜯은 겁니다. 너무 괴롭고 슬퍼서 자기 머리카락을 그냥 집어 뜯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욥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 욥이니까 그 고통 중에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너무 괴로우니까 머리를 뜯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욥은 뭘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물론 욥이 나중에 마지막에 갑절의 복도 받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욥이 이런 신앙과 이런 이 예배를 통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천주 욥은 진짜 신앙인이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밀당, 이걸 통해서 주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그게 뭘까? 영어로 하면요, being과 becoming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게 being은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존재하는 것. becoming 뭔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취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becoming을 위해서 being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리 프롬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돌아오면 love things, use person 시대가 온다고. 사람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사물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뭘 지향하는가 하면 사람, 관계, 신앙, 참된 가치, 내 친구, 이웃, 존엄성을 가진 인간, 이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뭐 되기 위해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또 어떤 포지션을 쟁취하기 위해서 비잉을 이용해요. 그게 잘못된 순서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커밍을 희생시킵니다. 뭐죠? 하나님의 포지션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것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는 그 만왕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까지 내려오시잖아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이 포지션은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비잉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툴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거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했어요.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고난의 이유가요,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관계의 회복과 정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또 우리의 이 성품, 삶과 성품의 정화작용. 고난이 없으면 잘 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소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보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평가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To be like Jesus. 네가 얼마나 나 닮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소유도 주시고 마음껏 더 높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 진정한 나의 비잉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프지만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장벽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역경,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가뭄, 병충의 문제, 또 뭐예요? 이 전염병의 팬데믹 문제,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감당 못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것을 만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딱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해결책에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이 네 동사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라, 떠남. 뭐에서 떠나는 거죠? 악한 길. 지금까지 살아오던 불신앙과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낮춤. 낮춘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어떤 죄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걸 라파면 라파, 히브리어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국가적이든 공동체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떤 조그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10개월 동안 태 속에서요 수영을 다 배우고 태어난대요. 근데 왜 우리가 크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라면서 물의 위험을 자꾸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받고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뱃속에서 어머니 태속에 다 배우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물 위에 수평적으로 완벽하게 그냥 물에 의지하고 누워버리면 배영이에요, 배영. 물에 누우면 배가 위로 가서 누우면 그게 떠요, 떠. 그럼 손만 이렇게 살랑살랑하면 배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착 누우면요, 그냥 자유형과 저병과 평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물에 빠져서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빠졌다고 그냥 당황하면 이게 물을 먹잖아요. 그냥 누우라니까요, 물에. 근데 위로 눕는, 얼굴을 위쪽으로 하고 눕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누워있으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이제 수영장에, 바닷가는 또 좀 위험하니까 수영장에 들어가서 집사님, 누우세요. 나 수영 못해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좀 유치한 예화 같기도 하지만요, 신앙이 꼭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누우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이제 교회 성전 안에서 또 밖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더 우리 믿음이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정화돼서 더 끈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